감사합니다. 오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7절로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잠깐만요. 11장 27절로 33절, 74페이지요. 신약성경 74페이지. 27절로 33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전이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의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위에 있는 내용을 먼저 또 한번 잠깐 읽어봐야 됩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은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따지러 지금 온 겁니다. 따지러 와서 지금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 그럼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길래 바리새인들이 와서 따지고 있느냐?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 16절이요. 위에 15, 16절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푸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했어요. 성전에 가셔서 그냥 장사하는 사람들을 좌판을 다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어디서 이딴 짓을 하고 있어 라고 욕을 해가면서 난 그냥 깽판을 부렸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찾아와가지고 와서 묻는 거예요. 네가 뭔 자격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따지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얘기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만물은 지어진 대로 이제껏 존재하고 또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지만 오직 사람만이 제 역할과 제 위치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또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보시며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같이 또 천년이 하루같이 여기시며 기다리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리석고 무지한 우리의 허물과 믿음 없는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는다고 착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롭다고 괜찮다고 스스로 위안을 삼으며 하루살이처럼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살펴보며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고 또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곰곰이 돌아보고자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유대인의 지도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에 나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 바리새인이요 이 사람도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또 따르고 있었던 예수님을 체면상 바리새인이라고 지도자니까 체면상 낮에는 못 가고 날이 어두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맞습니다. 라고 하자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고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꿔 말하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지만 거듭나지 못했다는 얘기겠죠. 유대인의 지도자, 또 성경을 통째로 외우고 성실히 율법에 순종하며 살기는 살았지만 너는 거듭나지 않았다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는 생각하기를 거듭난다는 게 뭔 말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하셨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난다. 두 번 태어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어머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났으면 됐다. 근데 문제는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나느냐?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아까 말은 뭡니까? 물과 성령으로 죄를 씻고 성령을 받아야 거듭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아무리 듣고 배우고 보아도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많이 배우는 거하고는 별개란 얘기예요. 평생을 성전에 살고 또 율법을 배우고 종교 생활을 살았어도 너는 거듭나지 못했다고 예수님은 한마디로 니고데모를 결론 짓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 두 부류의 신자들이 있습니다. 거듭난 신자와 거듭나지 못한 신자들입니다. 모두 교회에 다니고 직분을 받지만 모두가 거듭난 신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에서는 물을 때 뭐라고 묻느냐? 당신 거듭났습니까? 본어게인 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까지는 나와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았지만 거듭나면 나를 위해서 이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거죠. 이것이 거듭난 신자의 특징이고 이런 신자를 in Christ,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무의식 중에라도 예수 이름을 부르고 부지 중에라도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그런 사람입니다. 꿈을 꿔도 예수님, 잠꼬대를 해도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는 잠꼬대를 한다는 얘기죠. 막연한 하나님 그리고 막연한 주님은 알라신을 믿는 이슬람 교도들도 성모 마리아를 믿는 천주교 신자들도 믿고 붙잡습니다. 막연한 하나님은 다 붙잡아요. 거듭난 신자는 십자가에 달려 나 위에 피 흘려 주시고 다시 올 테니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어 라고 당부하신 바로 그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거듭난 신자입니다. 즉 마음 중심이 오직 예수님께 꼭 붙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주제로 잠시 말씀을 나누면서 과연 나의 마음 중심에 내가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있는지 내 가족과 내 미래가 있는지 아니면 다시 와서 그 나라를 이루실 왕으로서의 예수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이 있는지를 한번 곰곰이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3절 전날에 오늘 본문 13절이 시작되는 그 전날에 아까 읽었던 내용이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성전 앞에서 돈을 바꾸어 주고 장사하는 이들을 내쫓고 상을 뒤엎고 저주했었습니다. 15절에는 아까 읽었었죠. 예수님이 혼자서 난동을 부리고 개판을 친 겁니다. 예수님 뒤에는 제자들과 그리고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환호했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장사꾼들은 이 깽판을 치고 있는 예수님을 가만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장사꾼들은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무리들 역시 사실은 놀랐고 왜 저러시지? 라고 의아해했습니다. 왜 예수님 이런 적이 없었습니까? 왜냐하면 장사꾼들은 바리새인들과 성전지기 또는 제사장들로부터 정식으로 허락을 받고 그 장사 일을 바로 성전
마당에서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허락을 받고 한 거예요. 허락을 안 받고 했으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두겠어요? 장사하는 걸? 이미 다 허락을 받고 그리고 장사하면 자릿세를 주는 걸 다 얘기가 돼서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떳떳한 거죠. 근데 예수님 난데없이 나와가지고 깽판을 치고 다 떼쫓아 버린 거예요. 웃기는 거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이 허락을 했는데. 이스라엘 초기에 모세에 의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기를 해마다 성인 남자는 이 제물을 가지고, 짐승 제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다 올라와서 제물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매년 한 번씩 전국에서 제물로 바칠 짐승을 데리고 오거나 오늘 비둘기처럼 가지고 오거나 예루살렘까지 걸어오느라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시간이 차츰차츰 지나면서 이제 사람들이 꾀가 생겨가지고 짐승 대신에 뭘 가져오느냐? 돈을 갖고 와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는 성전 앞에서 팔고 있는 그 짐승을 사서 그것을 제물로 들여서 이제 성전에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게 됐어요. 그러니까 꾀를 쓴 거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 짐승을 집에서부터 잘 흠이 없는 제물을 고르고 골라서 데리고 오라고 했거든. 그런데 그것이 힘드니까 돈만 가지고 와가지고 성전 앞에서 장사꾼들이 있으니까 그걸 사서 이제 바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그렇게 해도 된다고 허락을 해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장사꾼들로부터 자릿세 명목으로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서로 결탁해서 이익을 챙긴 거죠. 장사꾼도 이익 챙기고 바리새인들, 제사장들도 이익을 챙기고 그리고 백성들도 편리하고 그죠? 다 편리한 거예요. 다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한 적이 없어. 하나님은 가지고 오라고 했어. 집에서부터 고르고 제일 정결한 것만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와서 아무거나 사서 받죠. 하나님이 그런 걸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마음이 안 들어가 있는 거죠. 마음이 안 들어간 재물은 하나님 안 받지. 안 받으시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 편리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이게 전통이 되어버린 거예요. 습관이. 하나님은 분명히 먼 곳일지라도 재물을 정성껏 준비해서 직접 가지고 와서 드리라고 했습니다. 돈으로 바꾸라고는 하지 않았어요. 생활의 편리를 위해서 그들은 융통성을 부린 것인데 결국은 거룩하고 경건해야 할 성전 앞이 짐승과 재물을 사고 파는 돗대기 시장바닥이 되어버렸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재물을 드리는 거룩하고 겸손한 자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적당히 돈으로 산 재물을 바치는 종교 예식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이런 건 하나님이 안 받아요. 헛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눈먼 신으로 여긴 것이고 자기들의 종교적 신념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걸 가만두겠냐고요. 하나님은 결국 어떻게 했어요? 그 성전을 허물어 버렸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다 흩어버렸어요. 무서운 분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은 가만히 안 둬요.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고민도 없고 간절함도 없고 애통함도 없이 가식과 위선과 거짓과 아집으로 자기를 감춘 채 스스로도 믿지 않고 알지 못하는 그 막연한 신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받겠습니까? 그래도 돈으로 재물을 사서라도 먼 길을 찾아온 건 만도 어디냐? 수고했다. 내가 받아주마고 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왕 사울이라는 사람은 위급한 때에 선지자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직접 선지자 대신에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예배했지만 이것이 화근이 되어 왕에서 쫓겨나고 미쳐서 죽었습니다. 왜? 제사는 누가 드리라고요? 왕이 드리는 게 아니고 제사장 선지자가 드리라고 했어요. 근데 왕이 다급하니까 선지자가 사무엘에 도착하기 전에 자기가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안 드린 거 아니에요. 드렸어요. 하나님은 안 드렸어요. 안 받았어요. 그리고 네가 왜? 너는 왕인데 너는 제사를 드릴 자격이 없어. 근데 너 왜 기다리지 않고 네가 왜 제사를 드렸어? 결국 사울왕은 미쳐서 죽었어요. 이런 하나님을 제가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를 무시해서가 아니고 사울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로 아담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아내가 따준 것을 먹고 불순종의 죄인이 되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대대손손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선악과를 몰래 따먹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규칙을 어겼기 때문에 이런 꼴을 당한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규칙은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선과 악 중간은 없고 참과 거짓 중간도 없고 신앙과 불신앙 중간도 없고 심판과 구원 중간도 없습니다. 심판이냐 구원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선이냐 악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아니냐 일 뿐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중간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난동을 부리시고 떠들썩하고 분위기 좋은 축제일에 호통을 치시고 혼자 잘난 체하고 나서 횡하니 떠나버린 그 예수님을 향해서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따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네가 무슨 권위로 이 깽판을 치냐? 바리새인들이 와서 딱 찾아 묻는 거예요. 네가 무슨 자격으로 감히 성전에서 난동을 부리는 거냐? 우리 바리새인들이 회의하고 합의해서 그렇게 하라고 한 지가 오랜데 네가 뭔데 잘못이라고 온갖 악담을 하며 날뛰는 거야. 왜 우리가 하는 일에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는 거야? 우리는 모세의 계보를 따라 율법을 지켜왔고 대대손손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지켜온 이스라엘의 지킴이인데 근본도 없는 자가 난데없이 나타나 전통이고 관습이고 어른이고 뭐고 개무시하면서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떠드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라고 했냐?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권세와 어떤 직분을 주었길래 도대체 이러는 거야. 네가 모세보다 크냐? 네가 우리 대제사장보다 크냐? 네가 우리 산헤드린 공의회의 결정보다 더 큰 권위를 갖고 있냐? 말해봐라. 무슨 권위로 이딴 짓을 하는 거야? 라고 묻는 겁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이 무슨 권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말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지라고 묻고 있지만 속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따지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네가 누구든 상관없이 우리 권위에 굴복해라. 바리새인의 권위에 굴복해라. 우리 뒤에는 모세가 있고 율법이 있고 이스라엘의 전통이 있고 또 바리새인 조직이 있다. 산헤드린 공회가 있다. 굴복하고 사과하고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말고 뺏어간 백성들 다시 돌려놔라입니다. 왜? 기적을 일으켜서 백성들의 마음을 다 뺏어갔잖아, 예수님. 바리새인들 자기들 백성인데.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시기 질투가 나는 거죠. 왜 우리 백성들을 뺏어가? 기적을 일으켜서. 2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할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참 절묘한 지금 받아치기를 하고 계십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물으니까 예수님은 그 질문을 빌미로 하여서 그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들의 본심을 후벼팝니다. 지금 이 질문 하나로. 자존심 상해서 우리 앞에 엎드려라고 말하지 못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우리가 너보다 낫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와 자격과 칼자루를 받았다. 우리가 진짜다. 너는 가짜다. 사입이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지 네 편이 아니다. 네가 기적을 일으키고 백성들이 저렇게 너를 따라다니니까 우리보다 더 나은 것 같아 보이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의 주인은 바로 우리 바리새인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스라엘을 다 맡겼다. 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은 이렇게 굳건한 그들의 마음의 성을 뒤흔드는 질문, 세례요한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펼쳐가는가 볼까요? 많이 배워서가 아니고 세상 경험이 많아서가 아니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예수님은
전곡을 찌르는 질문으로 그들을 유도신문하기를 시작하십니다. 29절 읽었죠?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한다고 대답하지 않고 자기보다 앞서 와서 외치다가 목이 잘려 죽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생각하냐고 지금 되묻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너희들은 묻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 그래. 예수보다 먼저 와서 예수처럼 똑같이 회개하라고 외치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 찾아가 세례를 받았었지. 그 자는 대제사장의 아들이고 우리와 다른 일파인 에세네파, 바리새파가 아니라 에세네파이었고 온갖 고난과 자기 부인을 하면서 광야에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자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였지. 우리도 알아. 세례 요한 알아. 그 사람은 대제사장의 아들이었거든요. 대제사장의 아들이었어.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31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고 말하면 그래. 대제사장의 아들이고 에세네파니까 맞아. 세례 요한은 선지자였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었어 라고 말하면 예수님은 당장 그들을 책망하면서 그럼 왜 그를 믿지 못하고 그가 죽을 때 너희는 뭐 했냐고 따질 것입니다. 선지자라며 세례 요한이 선지자라며 세례 요한이 선지자라고 믿는다면 세례 요한이 회개나 청구학관을 할 때 너희는 뭐 했냐고 왜 가만히 구경꾼처럼 구경만 하고 있었냐고 백성들은 저렇게 세례를 받았는데 그리고 세례 요한이 헤로드 왕에 의해 가지고 헤로드 왕의 수양딸이 자기 아버지 앞에서 춤을 췄어요. 춤을 이쁘게 잘 추니까 아빠가 수양딸한테 아우 춤 잘 추네. 네 소원이 뭐야? 네 손 다 들어줄게 하니까 수양딸이 하는 말에 뭐라? 제 엄마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얘 세례 요한의 목을 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헤로드 왕이 자기 말을 뱉었잖아요. 뭐든지 들어주겠다고 그 말에 책임을 지려고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고 재판도 안 하고 세례 요한의 목을 댕강 잘라서 접시에 담아가지고 자기 딸한테 줬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죽었어요. 그럼 바리새인들 너희는 그때 뭐 했냐고. 헤로드 왕이 세례 요한을 죽일 때 바리새인들 너희는 큰 조직이잖아. 너희는 뭐 했냐고. 라고 따질 거 아니에요. 선자를 믿었다면 막았어야지. 헤로드 왕을 찾아가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왜? 세례 요한이 싫으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 백성들 또 뺏어가니까. 자기들 보고 회개하라고 하니까. 왜 우리 보고 회개하라고 그래? 세례 요한이. 싫은 거,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속마음이 그런 거죠. 예수님은 그 속마음을 알고서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머리싸움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그 사람들, 바리새인들의 중심을 지금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머리싸움이 아니라. 그러면 다시, 단지 그는 조금 기도하고 조금 깨달아서 세상에 나서고 싶어서 헛소리하던 이단 부스러기인데 라고 바리새인들이 생각한다면 세례 요한은 선지자가 아니야. 이단이야. 조금 광야에 가서 기도 좀 하더니만 어쨌든 뭐 좀 받아가지고 나와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라고 나 설치던 아주 그 사이비 부스러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세례 요한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 즉 예수님 바로 뒤에 있는 제자들 중에서 세례 요한 제자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그들을 가만히 안 둘 거죠. 그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 찾아가서 세례를 받았잖아요. 세례 요한을 인정한 거죠. 그럼 바리새인들은 또 누구한테 책망을 받아요? 그 사람들한테, 무리들, 백성들한테 책망을 받아요. 바리새인들은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말할 수도 없고 또는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말할 수도 없고 예수님은 절묘한 질문을 다시 지금 이 바리새인들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절묘한 질문인데 결국 핵심은 뭐냐? 니들 마음이 어디가 있느냐? 그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 너희들 진실하지 않잖아.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은 진실하지 않잖아. 너희들은 네 배만 채우고 있잖아. 어떻게 하면 요리 빠져나가서 네 속만 챙기고 있잖아. 그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모세율법을 쥐고 있다고? 모세율법을 가르친다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너희들 마음은 너희들 배가 하나님이야. 결국 이렇게 말해도 안 되고 저렇게 말해도 안 되는 외통수에 걸려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머리가 좋고 기발난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이런 질문을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잔머리를 안 굴립니다. 그리고 머리싸움 같은 건 하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짓이고 지자랑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자기 잘났다고 머리싸움 하는 것이 그것이 지금 이 본문의 핵심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중심을 지금 지적을 하면서 어떻게 믿고 하느님 앞에서 어떻게 서야 되는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한테. 이런 질문을 하신 이유는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꿀리기 싫고 또 백성들의 원망도 듣기 싫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위치와 쓰고 있는 감투에 걸맞는 대우를 받고 싶었고 이스라엘의 전통 속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더욱 굳건히 하고 싶었습니다. 즉 자신들의 입신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고 진리가 없었고 모세가 주장한 율법의 정신이 없었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몰라. 하나님 마음이 어디 있는가도 관심 없어요. 자기들의 영역을 지키고 더 확장시키고 자기들 이름을 더 드러내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제일 우선적인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사명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헤롯 왕의 허물을 직접적으로 꼬집어 꾸짖다가 결국 목에 잘려 죽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양보하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이 잘못한 것을 지적을 하니까 때는 있다다 싶어서 결국은 세례 요한을 목을 잘려 죽은 겁니다. 세례 요한이 이 직접적인 이 잘못을 지적을 하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러지 않은 거죠. 직접적 대답을 못해요. 진실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온 게 아니고 자기가 죽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온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모두 하나님이 보낸 이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드러내느냐 자기를 드러내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 따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거룩하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유익과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 만족을 채우는데 평생을 다 바쳤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하나님을 위해서 산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 배를 채우며 살아온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진실하지 않죠. 그러니 이 질문 앞에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린 양 제물 되기 위해 왔다. 너희 이스라엘의 죄, 바리새인의 죄를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왔다고 한다면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냐고 황당해하고 오히려 네가 뭔데 할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은 대답해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 죄를 대신해서 왔어. 죽으러 왔어. 라고 백날 얘기해도 들을 귀가 없어. 못 들어요. 들을 귀가 없어. 대답해 줄 가치가 없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인정하지 않는데 예수님의 말을 인정을 하겠네요. 인정을 하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잘못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러기 싫은 거죠. 들을 귀가 없는데 백날 얘기해 줘봤자 쓸데없는 짓입니다. 이미 마음이 준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구원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오직 자기 이름, 자기 평안, 자기 배입니다. 이것을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종교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신을 믿는 사람들을 종교인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팔아먹는 이들이 종교인입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불교인들은 바로 종교인들이에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가서 불공을 드리는 거예요. 불공 왜 드려요? 나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죠. 그죠, 어머니? 그렇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반대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드릴게요. 이런 기도하는 거예요. 반대. 쉬워요? 어렵죠.
이게 진짜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살려줬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좀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바뀌었다, 지금. 본과 말이 바뀌었다. 그걸 좀 지적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손해보고 어려움 당해도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더 기쁘게 여기고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들을 신앙인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3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너희 귀가 없잖아. 너 알아들 수 있어? 나는 말해줄 가치가 없어. 너희는 벌레야. 너희 귀가 없어. 그 뜻입니다.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즉 너희는 내가 말해도 받을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어. 그릇부터 준비해. 회개하고 너희 자신을 돌아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돌아봐. 그 뜻입니다. 바리새인들한테 아주 따끔한 충고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난이 유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난은 키질과 같아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는데 매우 좋답니다. 고난, 키질이. 다 읽어보고, 다 잃어보고, 바닥까지 내려가 보고, 인생의 막장에까지 떨어지면 자기의 마음이 그때 보입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고, 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그때야 막장에 가서야 알 수가 있습니다. 나도 나를 몰라요. 빠져봐야 자기 자신을 알 수가 있어요. 연못에 물을 다 퍼내면 물고기들이 바닥에 깔려있고 바켓으로 그냥 퍼담으면 되듯이 고난과 절망의 환경은 우리의 중심을 낱낱이 보여주고 해결의 실마리를 그때야 찾게 해줍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고 절망의 때는 곧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좋은 때입니다. 지금 시대가 평안의 때라고 하지만 지금부터 우리의 중심을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진심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적이 있는지, 예수님이 보고 싶고 그립다고 간절히 눈물로 고백해 본 적이 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잼버리 사태를 통해서 일이 잘 터졌어요, 사실. 잼버리 사태가. 그동안에 한국이 잘 나간다, 잘한다. 칭찬만 들으니까 한국이 그냥 우쭐해가지고 다 잘하는 줄 알았어요. 이 잼버리 준비한 거 보니까 엉망진창 개판이에요. 눈을 감고도 익히는 준비 안 하겠어요. 그 정도예요, 완전히. 수렁에다가 텐트를 치라고. 그게 말이 되냐고. 눈바닥에다 어떻게 텐트를 쳐. 이런 걸 통해서 깨달아 가는 거죠. 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구나. 이런 사건을 통해서 또 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는 것이죠. 오히려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매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대에 진실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진실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화려하고, 큰 사역하고, 큰 교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실한 마음이어야 합니다. 내가 죄 안 짓고 거룩하고, 죄 안 짓고 거룩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다 죄 짓지. 대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나 이런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죄를 죄인으로 인정하는 것. 적당히 따라가고 습관적으로 하는 신앙 행위는 다 날아가 버려요. 기절을 하면 다 날아가 버려요. 쭉정이라. 정신 차릴 때입니다. 실수하고 잘못하면 즉시로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서 엎드려 회개하고 즉시로 일어나고 고백하고 말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받아주세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라고 교회 오시라고. 아니요, 난 지은 죄가 많아서 교회 못 가요. 지은 죄가 많으니까 교회 와야지. 교회는 의인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오는 것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등불만으로는 준비가 안 됩니다. 문이 닫혀버립니다. 무엇까지요? 기름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기름과 등불 모두를 잘 준비해서 오실 신랑을 기쁨과 소망으로 잘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성전을 더럽게 만들고 더러운 마음으로 그리고 온전치 못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다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찾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후벼파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했습니다. 그걸 보고서 바리새인들은 괘씸하다고 어찌 저럴 수 있냐고 거룩한 성전에서 저따위 짓을 할 수 있냐고 따지러 왔지만 사실은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더 더럽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바리새인들이었지만 그들 마음에는 하나님보다는 자기 배만 가득 채우는 그런 욕심꾸러기 마음, 불신앙적인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로 그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마음 중심에 네가 있느냐 하나님이 있느냐, 하나님을 위하느냐 너 자신을 위하느냐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믿음의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 속을 다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먼저 생각하는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지를 먼저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믿음으로 그리고 진실한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급합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이르렀습니다. 더욱더 진실한 믿음이 되어야 되고 더욱더 아야와 같은 순결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잘 준비하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 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